다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1월 31일 16년 마지막 달 주일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금년 들어서 1월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가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옵기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기도 생활을 해서 내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는 그러한 생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 받는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 바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세세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국절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쪽입니다. 22페이지. (13장입니다) 13장 2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봉독하는 게 낫겠습니다.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착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에 죄 사함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다. 말하자면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은 가라지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알곡은 좋은 씨라고 말을 했고 37절에 쭉 내려가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면은 가라지는 악한 자가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쁜 씨는 악한 자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왜? 원수가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들어 말을 합니다마는 교회에 가라지는 교회 출입을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교회 안 나오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둘 다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도 그런데 이상하지. 가라지는 지옥의 자식들인데 악한 자의 사단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과 같이 놔두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뜻은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고 묻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할 때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이런 사람은 가라지는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경건한 모양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뿐이다.
그러면은 알곡은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물론 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혹은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영적으로 볼 때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가라지는. 그런데 조은 씨와 가라지가 지금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오늘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가라지는 수습꾼들에게 예수님이 말해서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갔어야 요거는 가라지고 요 사람들은 가라지고 요 사람들은 알곡이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저 교인들만, 양무리들만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알곡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를 내 자신이 가라지냐 알곡이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가라지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보면은 재직회에서도 포가 나긴 납니다. 당회에서나 공동위에서도 역시 포가 나지. 이치에 맞는 말을 해라. 합리적인 말을 해라. 또 이론적으로 많이 따지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하는데 그 생활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이겁니다. 성령이 오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로, 그런데도 집사, 그런데도 권사 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많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라 하는 말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교육자들, 복음 전하는 지도자들, 말하자면 목사들을 말하고, 거짓 선생이라는 말은 평신도 중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는 사람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 거짓 목사와 거짓 선생들이 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애국자가 있고 참 애국자가 있는데,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거짓 애국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은 말을 하면은 이완요이라는 사람은 대신을 지냈습니다. 대신 요즘 말하면 장관을 지냈는데 고관대작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위하는 일을 안 하고 나라를 팔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자기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13장 첫머리에 씨 뿌리는 비유를 1절부터 하셨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 종류가 되는지,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되는지, 혹은 길거리에 떨어진 씨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옥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옥토는 성경 진리에 가 말하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마지막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좋은 신인데, 좋은 신은 가라지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다른 점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기도한 것은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해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해놓고 자기 기도한 거 잊어버리는 수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가라지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했느냐?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기도한 내용은 확실하게 자기가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되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꾸 해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일은,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전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하고, 또 그 사람 전체의 생활은 복음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 이 부활이 모든 믿는 사람의 첫 열매라 그랬는데, 성령대로 하면은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체질로 유기체로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하는 그 공동체는 사회 단체나 사회 어떤 모둠에서 이야기하는 말이고, 교회에서는 유기체라고 하는데, 공동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라지에 속한다 하는 말도 됩니다. 유기체가 된 사람들은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저 설교 말씀 그저 장구하게 아주 참 지식적으로 운변적으로 좀 이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슬퍼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라지는 그렇게 외모로 경건의 모양만 보이지만은 알곡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가 먹는 참양식을 먹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나오는 것은 달라지고 알곡으로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일체 하나 말은 유기체 그리고 상관이 있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조금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조금 웃잖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잠깐 믿음이 식어졌다 하더라도 이내 그 믿음이 다시 소생하는 다시 일어서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본다. 이것이 유기체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얼굴을 서로 보면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성경에서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냥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그냥 어디 선마루에 얹어놓고 이래 그런 신앙생활 안 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에서 목사님 설교에서든지 혹은 자기가 보는 성경에서든지 날마다 깨달음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어말로 말하면 작은 예수라 이 말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또 천국 백성이 되면은 성령님한테 날마다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깨달음을 지금 현재 안 받고 있다든지 성령님에게 영감을 안 받고 있으면은 내가 아직까지 알곡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중에 51절에 쭉 내려가서 5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깨달았느냐 말하자면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가운데서 네가 깨달았느냐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 후사, 상속자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부흥해야 하고 뭐 사경해야 하고 수양해야 하고 사상 기도해야 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교를 10,000분 100,000분 들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그저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로 이제 생각하는데 좀 낮출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리고 7장 22절에 나는 너 모른다 그랬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나면은 나를 보시면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예수님 품에 품어주실런지 나는 모른다. 가실런지 그거를 누구는 아느냐?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사람은 날 때부터 두 주인을 못 숨긴다 그랬습니다.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겸해서 못 숨긴다. 세상을 숨기든지 하나님을 숨기든지 세상을 내버리든지 하나님을 내버리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금중하는 일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참으로 중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 한 달을 믿었든지 1년을 믿었든지 10년을 믿었든지 50년 60년을 믿었든지 80년을 믿었든지 간에 내가 나를 볼 때 내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 사람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변화된 사람이가 아니가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차이점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꼭 검색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길, 나의 삶에서 자연 섭리와 특별 섭리 어느 쪽에 있느냐, 내가 말하자면은 자연 섭리 속에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 섭리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느냐, 나는 믿는 사람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느냐, 어느 쪽이 있냐, 이거를 진단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러게 음식을 우리가 밥을 아침마다 먹고 점심 또 저녁도 먹는데, 그러게 딴 것이 있으면은 음식을 못 담습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듯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래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신용이 떨어지고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끼쳤는지, 그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장사 거래 못한다, 특히 장로들하고는 장사 거래가 안 된다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 방법 가지고도 안 되고, 목회 무슨 철학 가지고도 안 되고, 목회 방침 가지고도 안 되고, 목회 수단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있는 말씀과 57절에 있는 말씀 그것밖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내가 이 두 군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썼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목회하라 그래서 목회하는데, 참으로 이 권침을 받는 길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은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 잘 지켜야 되고, 교회 11조 바쳐야 되고, 교회 헌금 많이 바쳐야 되고, 교회 봉사 일찍이 나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음식 나누는 것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저 지금 현재
교회 제도상 현재 교회를 운영하는데 목사님이 양무리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일이지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예수님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생수가 내 뱃속에서 강같이 흘러야 되고 예수님 손에 내 발을 씻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하는 그 확증을 우리한테 주셔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무슨 사람 간에 무슨 듣고 이래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음으로 우리 가슴에든지 우리 머리에든지 우리 생각에서든지 들려줍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안 듣고 그냥 막연하게 그저 구원 받았겠지. 그저 교회에 내가 몇십 년 여기 있으니까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하니까 구원 받는다 하는 이런 막연한 그런 관념적인 생각으로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뭐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랬다고 떠벌리봤자 나는 너 모른다.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어라 하는 이 말밖에 더 들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꼭 지금부터는 꼭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의 예수님 피, 예수님 먹여주시오. 예수님의 생수가 내 뱃속에서 강같이 흐르게 해주이소. 예수님의 손으로 내 발 씻어 주이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하면은 다 해결이 되고 다 해답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사로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거는 그저 교회 구성의 그런 조직적인 제도에 불과하지 그것이 내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는 조금도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 했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영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감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옳은 믿음으로 알고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응답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아리겠다는 그러한 내 믿음의 생활이 옳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체험을 주시옵기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 잘 되고 얼마든지 떵거리면서 사는데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되지 세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 복은 우리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대로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